2022년 6월 19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을 살면서 지친 심령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님의 큰 힘을 내려주시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양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부족한 죄인으로서는 그저 감사하며 감격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죄악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새로운 용기와 소망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믿음과 소망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빛을 비추사 마음과 육체에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잡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기후의 위기, 전쟁의 참화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거대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위축되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지혜를 내려주시고 어리석은 자국 우선주의와 이기심을 버리고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닥치면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이오니 어려운 자들에게 살 소망을 선물로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죄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언제나 있어 왔으며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은 어둠의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악의 힘과 싸우십시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독문 3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나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정을 다해 조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환 집사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습니다. 감사헌금 김용선 장모님, 황지연 청령, 그리고 오원웅 집사님, 오영철 성도님, 그리고 이성순 권사님, 오혜림 집사님, 또 오한근 장로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목적헌금 오영은 집사님 여름캠프에서 드리셨고요. 백만기 목사님, 온양제일교회 섬기시는 부목사님, 또 이렇게 항상 목적헌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1,000번제헌금 오영은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자원교회 연합캠프 초막절 축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좀 더 많은 교회가 참석하여 이 축제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 가득한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니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하여 봉헌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지내는 동안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을 따라가기 위하여,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하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아문이 드리웠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움을 바라보오니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지사 하늘의 광명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사 지금까지 인도하신 큰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받은 은혜를 다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둡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뿐이오니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아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은혜의 편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뭐라도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신문을 즐겨 있다가 근래 한 일주 동안은 거의 신문을 잘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매일매일 나오는 기사가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기는커녕 매일매일 근심만 쌓여가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참으로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지만 국내외 정서가 너무나 안 좋기 때문이죠. 벌써 100일 넘게 싸우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아주 직격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이 두 나라 모두 다 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자원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식량 자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고 러시아는 천연가스부터 석유까지 굉장히 많은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였죠. 하지만 이 둘이 전쟁을 하고 또 러시아가 침공을 했기 때문에 서구의 국가라든지 다른 기타 국가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러시아의 석유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서 다시 또 중동 지역의 석유를 이제 수입하게 됐고 그로 인해 전 세계 유가가 아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급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굉장히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경제 부양 정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돈을 걷어들여야 할 때가 됐죠. 은행이 돈을, 즉 원금을 걷어들이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자를 올리면 됩니다. 이자를 올리면 이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자를 낮추기 위해 원금을 막 상환하려고 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세계에 지금 금리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이 20몇 년 만에 하루에 한 번에 0.7% 가까운 금리를 인상하는 소위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자, 문제는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더 올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미국보다 우리가 금리가 낮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우리나라 은행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자본이 그냥 미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우리가 더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올 연말까지 현실화되겠지만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조 증상처럼 지금 우리나라 주가가 아주 쭉쭉 떨어지고 있죠. 불과 한 1년 전, 작년 이맘때쯤 소위 10만 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10만 원을 바라봤었는데 지금은 거의 4만, 5만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게 주식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그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너도나도 뛰어들어가지고 소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대출받아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평민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런 중산층 서민들이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줄도산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이며
또한 심각한 양극화가 생길 것이고, 또 심각한 양극화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더더욱 심해질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사회적 갈등이 거의 순위권 안에 든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지요. 이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큰 사회적 갈등과 위기가 닥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참으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과 그리고 대외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성도로서 사는 것도 이보다 더 어렵습니다. 최근에 한 뉴질랜드의 성도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계신 목사님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금 이 목사님께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인 기독교인들에게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사시면서 과연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지 그 경험담을 들려달라고 청하였고,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전 세계에서 여러 성도들이 현재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을 편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 차별금지법, 소위 말해 동성 간의 결혼이라든지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자, 세계에서 최초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는 동성 간의 결혼을 가장 먼저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성도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분은 뉴질랜드 분이신데, 뉴질랜드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나라들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동성 간의 결혼을 반대하거나 혹은 그것에 대해서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죠. 그래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는 이 크리스찬 학교, 기독교 학교에서 벌어진 일을 소개하셨습니다. 기독교 학교에 있는 한 교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학생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학교의 재단 이사장이기도 한 교장 선생님은 당신이 품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은 우리 기독교 재단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당신이 올해까지만 하고 나가야겠다라고 해고를 권고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가 자신이 동성애자임으로 차별을 받는다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고, 결국 그 교장이 오히려 해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벌금을 내고 해임당했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 학교 안에서 이런 동성 간의 성적인 결합이라든지 동성 간의 사랑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기독교인 자녀들도 이것을 따라가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고 그 성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어떤 성도님께서는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인입니다. 자기의 아들과 딸이 모두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변호사고 딸은 의사인데 둘 다 동성 결혼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녀들과 의절을 했습니다. 난 지금 너희들 못 보고 살겠다 이러면서요. 자, 여기서 되게 그 다음 말이 더 어떻게 보면 마음 아팠는데, 그 어머니의 태도, 즉 자녀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 어머니 성도의 태도를 보며 같은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편협하냐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꽉 막혔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동성결혼한 자녀를 반대한 그 어머니를 뭐라고 하는, 참 웃지 못할,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네덜란드든 뉴질랜드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강의하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대학교 학생이라든지 그런 데서 보는 그런 사례들은 막 좋은 것만 이야기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평등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약한 자들 차별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이야기만 하고, 반대쪽에서는 정작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자, 남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성적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여성의 공간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내 마음속은 나는 여성이니까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폐해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은 채 지금 많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어째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토론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않아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상황, 그리고 믿음의 영적인 상황, 이 모두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이 한국교회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인 타격, 어떻게 보면 그 외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이 온 사람들의 시선이 한국교회를 향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저희와 같은 어른들은 괜찮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것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유치원들 맘카페 이런 말 돌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 못 다니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우리 유치원에 코로나 퍼지면 안 되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 코로나 퍼지니까 우리 못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이 말을 애들 앞에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엄마들의 이 태도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안 이어질까요? 아마 고스란히 이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학교라고 하는 공간에서 반기독교 혹은 안티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애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설령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있는 세대가 어떻게 보면 고사 직전의 세대라면 다음 세대는 말라 죽은 세대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참 힘들어요. 요즘 목사들 마음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 상황 안 좋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곤고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힘든 성도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줘야 되는데 이 교회를 둘러싼 영적 상황도 너무 안 좋아요. 다 같이 지금 주저앉게 생겼어요. 영적이든 세상적이든 우리를 둘러싼 이 상황이 너무나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속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내 개인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 코로나가 내가 잘못해서 이 땅에 온 겁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정작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즉 나의 행동과 현재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때 우리 마음이 더 힘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고쳐서라도 바꿔볼 텐데 이렇게 거시적인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운명과 같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혹은 나로 인해 비롯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 또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윗의 어떻게 보면 인생 전반부, 즉 그가 왕이 오르기 전까지 30살 전까지의 삶은 굉장히 억울한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나이 아마도 12살에서 13살 즈음에 블레셋과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장수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나와 싸우라. 용기 있는 자면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한번 붙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해요. 이 겁쟁이들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슨 신이냐 라고 막 욕을 하는데 그 시간이 무려 40일이나 이어졌습니다. 자, 그 와중에 다윗이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에 어떤 도시락 같은 거 들고 전쟁터에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그 골리앗의 말을 듣고 분기탱천해요.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가증한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게 내버려둘 수 있느냐 하며 분기탱천하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5절과 2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저기 올라온 저 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자, 지금 군인들은 이 전쟁의 승패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과연 쟤를 누가 죽이고 셀럽이 될 것인가, 그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자, 다른 사람들, 다윗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전쟁이 남의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누가 죄를 쓰러뜨려 가지고 세금도 면제하고 왕의 부마도위가 되어 가지고 인생 역전할까,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누가 로또에 당첨될까? 나는 싸울 용기가 없으니까.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남의 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 가증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또 가증한 자고, 그런 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이것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에게는 사위의 자리도 관심이 없었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명성이 얻는 것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싸웠을 뿐입니다. 그것도 13살도 안 되는 어린 나이에 말이죠. 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다윗은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 자리 원한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곤고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원해서 이 자리 탐해서 그 돈을 얻고 싶어서 그 명예를 갖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장인이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울 왕은 그의 목숨을 집요하게 노리기 시작합니다. 하도 목숨을 노리는 당하는 날들이 많아지자 다윗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그의 사울 왕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트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억울하겠죠. 속상하겠죠. 내가 삿된 욕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언제 당신 사위 되고 싶다고 했나? 내가 언제 당신의 세금 면제해달라고 했나? 내가 언제 장군 되고 싶다고 했고, 내가 언제 영웅 되고 싶다고 했나?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러는 겁니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의 마음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것은 분명히 반역을 일으켜서 나와 너의 왕위를 빼앗을 것이니 내가 죽여야겠다라며 오히려 요나단을 다그치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땅을 나와서 도망치고 맙니다.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다다른 곳이 과연 그에게 평안한 곳이었냐? 전혀 그것이 아니었죠. 그는 가드왕 아기스에게 잠시 망명을 요청하지만 아기스의 신하들은 저자가 바로 다윗이라고, 저자는 위험한 인물이니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왕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해서 풀려나죠. 사무엘상 2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척하고 대문짝에 몸을 비비며 침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 자, 이때 다윗은 기껏해야 20대 중반이었습니다. 20대 중반. 남들은 그 젊음을 뽐내고 인생을 즐겁게 보내야 할 시간,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 그 시간에 그는 미친 척을 하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을 위하여 온몸을 바쳐서 싸웠을 뿐인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에게 이런 일이 임했다면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야 되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 벌어지는 일과 내가 한 일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가? 그렇게 절망하고 또 절망했을 겁니다. 다윗은 아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다 광야의 한 굴에 숨어듭니다. 자, 굴에 숨어들었다는 것은 인간적인 삶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굴 속에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굴 속에서 어떻게 씻고 어떻게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그가 인생을 정말 포기하는 마음으로, 절망 어린 마음으로 유다 광야 아둘람굴에 숨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그 땅에 다윗만 억울한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만 원통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와 함께 정말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위로가 되어줄 사람들, 그와 함께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400명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주라고, 함께 사랑의 띠로 묶여서 너희가 함께 살아보라고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다윗이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굴에서 400명이 어떻게 굴에서 삽니까? 굴에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들이 피한 곳이 모압 왕에 있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모압 땅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루시 고향이 모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 뭐 혈연 관계도 있고 또 이렇게 암몬과 모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국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블레셋 같은 완전 이방 족속은 아니고 나름 그래도 관계가 멀리 좀 있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까지 적대감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 가서 잠시 몸을 의탁합니다. 드디어 평안이 찾아왔어요. 요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노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인간적인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힘겹게 살았어요. 괴롭게 살았어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좀 회복이 되려고 해요. 그럼 거기 그대로 눌러앉고 싶겠죠. 그냥 요새에서 안전하게 사람들과 함께 조금은 휴식하면서 조금은 힘을 얻고 이제 좀 살겠다라고 이렇게 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요새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그냥 평안히 두지 않으시고 다시 유다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 유다 땅이 그에게 행복을 주는 땅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고 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집요한 추격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살게 하신 거예요. 뭐라도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때로는 부자들, 동포들의 양 치는 것을 도와주고 도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 유격대처럼 자위대처럼 주변을 막 정리하면서 살았어요. 자, 그렇게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보낸 시간 덕분에 그가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가 그렇게 때로는 배신당하고 때로는 모욕당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아도 계속해서 동포들을 위하여 그 유다 땅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후 유다 지파들이 그를 왕위에 추대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처받았고 고난당했고 괴로워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단순히 평안한 곳에 두지 않으시고 뭐라도 하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뭐라도 해야 합니다. 혼자서 뭐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뭐라도 해야 합니다. 나는 지쳤어. 나는 피곤해.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나는 그냥 이 요새에서 평안히 있고 싶어. 라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평안히 있고 그렇게 평안한 곳에서 내가 내 삶만 뒤룩뒤룩 찌운다고 해서 정말 위기가 사라질까요? 정말 속된 말로 형편 좀 나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도 해야 합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당장에는 어렵고 당장에는 지치고 짜증나고 어려워도 뭐라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뭐라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도 움직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자처럼 아무런 평가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버림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윗과 비슷한 다윗과 비슷한 일을 우리는 엘리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인생에 큰 절망을 겪습니다. 그의 소망은 아합 왕과 어떻게 보면 아합 왕가를 몰아내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런 이방 신의 문화를 몰아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도 거뒀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았어요. 내 일생을 건 큰 사업이 실패한 거예요. 내 일생을 건 그 목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과 5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선지자, 성경은 그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놀라운 정말 선지자의 대명사, 그가 말합니다. 나 죽여줘요. 나 데려가요. 나 지쳤어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완전히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탈진된 상태로 그가 광야에 턱하니 누운 거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일단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먹을 것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열왕기상 19장 이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그가 먹을 것을 얻었다고 해서 그의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주셔가지고 먹을 것을 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아직도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먹고 힘내야지 냠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괴로웠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힘을 내게 된 계기는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엘리야가 이 말씀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자, 다윗도 인생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400명의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자 그들과 함께 일어섰어요. 엘리야 동안 모든 것을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는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지만 아직 무릎 꿇지 않은 저 사람들, 아직 바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 순결한 선지자 후보생들,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혼자서 힘 못 내요. 우리 혼자서 일을 이뤄낼 수 없어요. 우리 혼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합니다.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띠로 묶여서 뭐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마음과 뜻을 합하여 무언가에 도전하고 무언가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발버둥에 응답하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광야 허허벌판이죠. 그곳엔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게 사막이 아니죠. 절망적인 상황,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뭐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윌리엄 커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미국에 있는 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셨는데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브루클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좀 대도시로 갑니다. 이 대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 사모님의 건강이 안 좋아지셨어요. 온갖 방편을 써도 그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시골로 내려가서 다시 목회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께서 결국 하늘로 먼저 떠나고 맙니다. 이 커싱 목사님 나이 47대 1이에요. 자, 오랫동안 병을 치르고 있던 아내를 돌보면서 본인도 건강이 상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거의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성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생목소리로 이게 설교를 하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량이 좋지 않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자, 그렇게 목을 쓰다 보니까 목에 나간 겁니다.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목회도 접습니다. 자, 평생 하던 목회, 40대까지 평생 하던 목회 접었어요. 그리고 부인도 죽었어요. 그에게 무슨 살 소망이 남아 있었겠습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내가 인생을 헛살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닌데, 아내도 죽고 내 목도 나가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커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커싱아, 찬송을 불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찬송을 불러라. 이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가 찬송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목회 은퇴한 이후에, 아내가 죽은 이후에 남은 평생 동안 무려 300편의 찬양시를 남깁니다. 그 찬양시 중 하나가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안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영어 가사 1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도입부. 의심의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 아래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동료들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에서 특히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밴드라는 단어입니다. 밴드는 공동체, 동료,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묵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밴드, victorious band, 승리의 모임. 그렇다면 이 승리의 모임 도대체 누굽니까? 아까 본 것처럼 이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환난당한 자, 마음이 곤고한 자, 외로운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함께 묶어서 승리의 밴드, 승리의 모임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당장 여기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교회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 이 세상의 밑바닥 같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모여 뭐라도 할 때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겁니다. 광야에 길이 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펌프질을 해가지고 사막에 강을 내겠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콘크리트로 갖다가 광야에 길을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 능력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외로운 사람들을 택하셔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울한 시대입니다. 솔직히 마음이 답답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더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사방을 둘러봐도, 뉴스를 보고 주변을 봐도 그냥 마음 답답해지는 그런 소식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식들 때문에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언가라도 시도할 때 아둘람 공동체가 변하여 유다 왕국의 주춧돌이 되었듯이 엘리야와 함께한 그 사람들, 비록 지금 볼 수 없었지만 그 선지자 공동체들이 결국 엘리사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변화된 공동체를 나타냈듯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의 강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여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도 하십시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 함께 예배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다못해 함께 설교라도 유튜브 구독과 공유를 누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그 생명의 강물을 함께 마시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같이 황량한 곳에서 주님의 길을 찾고 그 생명의 강물을 따라가는 승리의 공동체 빅토리우스 밴드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모임 그 빅토리우스 밴드로 묶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띠 성령의 끈으로 함께 묶으셔서 이제 광야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사막의 강물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의 소식은 온통 암울하며 우리를 둘러싼 이 영적인 상황은 너무나 곤고하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뭐라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음 믿음의 다음 씨앗을 뿌려가며 마침내 아름다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파송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승리의 밴드입니다. 사랑의 띠로 묶인 영광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함께 뭐라도 합시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게 작은 소망과 간구와 사랑의 행위가 쌓여서 세상이라는 두꺼운 바위를 뚫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믿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승리의 밴드,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굳건히 나아가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이라도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해보리라 다짐하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